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나 그 기회를 꺼내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법칙 4가지. 생각, 말, 믿음, 기도. 자, 성도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 죄악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되 쓸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하되 상대방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그리고 말을 하되 뭘 해야 돼요? 남을 칭찬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날마다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에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기도하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중받기를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또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목사님들 또 저도 낮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만 여러 사람 가운데서 혹시 내가 이야기한 것이 관철되지 않거나 이럴 때 보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의견은 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일지라도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해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거나 또 만들어 가려고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낮추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었고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비해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와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에만 전념하려고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당히 사례를 받는데 바울은 안 받는 까닭이 뭐냐. 그 사도권에 있어서 사도로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비난거리가 아니죠. 그건 믿음이고 자랑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 바울지가 정확하게 요즘으로 치면 인류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왜 사례금을 안 받겠느냐. 이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서도 없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증거도 없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바울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같은 정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이 위협이 따랐던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참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은 바울이 사례를 안 받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의 확고한 목회에 대한 자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거짓 교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꾸짖을 뿐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한편에는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밝혀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에 대한 자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아가야 지방에서 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되지도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만 전했던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다. 그래 아가야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만 전했어요.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아가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도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그것은 자랑거리지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계속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자랑이고 아가야에 있는 그 성도들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유명한 목사가 우리 교회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에 와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해주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말씀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망조가 되는 거야. 그러한 자랑거리를 오히려 이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에서 온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정말로 뒤집어져도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위선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거짓 사도이지만은 내가 똑같은 사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지만 이들이 했던 행위는 악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바울을 끊임없이 비난했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다시피 또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 여러분 신앙인이 진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만약에 한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아, 그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워줘야 돼.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자랑이나 세상 지위를 가지고 높여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높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줬다.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요. 나 장로님만큼 건축은 못하지만 다 한다니까. 내내 뜨고 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건축 전문가로서 건물을 짓지만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기초적인 지식 다 아는 거야. 그래, 그런 것과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이 얼마만큼 정지되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 교회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특출한 것,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어젯밤에 잘 때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 속에서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꿈 같은 걸 너무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입술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예수를 만난 감정이 넘쳐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속되고 죄악 속에 있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씀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어떻게 내밀 수가 있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비록 선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같이 내가 생활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기도를 한다면 나는 위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 증거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신앙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따라서 성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거듭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에 많고 적음이 문제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무조건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모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더라. 죄인들이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되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다. 어미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이 오해받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그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계속 관철시켜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결코 세상적인 어떤 방해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의 방해라든지 고린도 성도들의 동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혔어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널리 올곧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억울한 심정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부터 보조온 그 헌금은 바울이 받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주는 헌금은 받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를 한 것이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 심정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너도 내 심정 모른다. 막 이렇게 우는 사람들 한 번씩 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통곡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울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희생을 알고 또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려한 것을 알고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치지 않게끔 하고 낙심하지 않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떡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떡으로 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구속된 백성이야. 택한 백성이야. 택한 백성은 만나로 살아가는 거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식을 주실 뿐 아니고 생명을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를 거리 시냇가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 거리 시냇가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라 했을 때 엘리야가 거기 갔잖아요. 나중에 누가 먹여줬습니까? 까마귀를 동원해 가서 고기를 이렇게 예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에서 바울은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나는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진리가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이런 것에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매이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승리자.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인구조사에서 그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건장한 믿음의 역군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뭘 하셨냐?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일정 분량의 일들을 맡겨주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보급품을 나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귀한 거고 나는 뒤에서 보급품을 공급해야 되니까 덜 귀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거야. 다 귀중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영적 각성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이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 일을 해나가겠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사례를 안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사례를 받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사례를 받아버려야 바울이나 우리나 봐라 동등하지 않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사례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바울이 이처럼 너희에게 와서 사례를 받지 않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봐라. 돈 주니까 받지 않느냐. 그런데 물질에 바울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비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사실상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인류대학을 나왔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많은 지식이 있었잖아요. 명문가잖아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부잣집에서 살았고 최고의 학문을 했던 이러한 사람이 자사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봐라. 자기가 봉사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살해 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의도를 다 간파를 한 거죠. 간파를 해놔놓으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겠다. 무보수를 지속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겠다. 12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사도들의 위선에 대해서 바울이 폭로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은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까지 이들을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런 사람은 가짜다. 그리고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거짓 사도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 정말 힘들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바울이 복음 전파자가 되게끔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사도들은 그러한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물론 따라는 다녔는 거 몰라. 먼 발치에서 따라다녔을 수도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더구나 못 만났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 자기 자랑하고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가장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던 것, 타락한 천사가 했던 행위,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간교하면 꼬드기는 거, 가장하는 거. 정말 얼마나 간사한지도 몰라요. 제가 일전에 말씀했잖아요. 자면서 꿈을 꾸는데 다정한 친구들하고 길을 가는 거야. 길을 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절을 하는 거야. 야, 여기에 절하자고. 너도 같이 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꿈속에서요. 교묘한 방법으로 꼬드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사탄아 떠나가라고 제가 기도합니다만 위협을 하다가 안 되면 그런 유혹을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막 이게 보면 두려움을 줘가지고 귀신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잖아. 특이하게 나는 고향집에 개척을 했는데 저기 산간집이었거든. 이쪽에 어머니가 계시고 저쪽 방이 내 방이었는데 여기 청이 있어요. 옛날 집은 산간집에 청이 있었잖아. 그래 탁 있는데 저쪽 방에 누워 있으면
가운데 지금 귀신이 와 있는 거야. 내 생각에. 귀신이 와 있는데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야.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야. 엄마 하면은 들을 것,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 소리를 못 하는 거야. 탁 입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막 눌려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불안 속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공포심을 줘요. 여러분, 사탄은 보면은 나중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를 못 부르게 해요. 찬송가 가사 중에서 예수가 나오면 거기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 이런 것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52장 찬송을 부른다면 나중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 부를 수 없게끔 다 다른 단어들은 다 해도 괜찮아. 지옥 떨리니 이러면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떨리는 되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이론적으로 써놔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거 신학자들이 써놔는 거 그거 읽으려면 언제 다 읽어요. 그 사람들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서른만 읽는데 보면 한 달이 걸릴 정도인데 햇소리를 또 하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책만 두껍게 해놓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래는 그분들을 막 이렇게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너무 어려워. 대학 교수들 써놨는 책하고 교수라는 분들이 써놨는 책은 너무 어려워. 나는 지능이 너무 낮은가 봐. 못 읽겠어. 서론을 읽다 보면 지쳐버려. 해가 져버리고 서론도 다 못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론도 똑같은 소리야. 서론이나 본론이나 똑같은 소리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계시록 20장에는 보면 심판이 나와. 심판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전부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 다음에 계시록을 뭐 할 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너무 이것을 비유적으로 또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서 막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는 그냥 행위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내가 이 세상의 행위대로. 그것을 지금 오늘 보면 생명책 말고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기록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한 대로 심판을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지금 지옥에 가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무엇이든지 뭐 장래일이나 지금일이나 뭐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미혹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라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 경계하고 볼 일입니다.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백이 성도는 절대적으로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도냐 아니냐 여기서 내가 참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이 주어지든 내일 심판이 주어지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뿐 아니고 이 다음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 맞았잖아. 그러한 것들을 사도행전 그 곳곳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로 하여금 지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